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은 참 기쁨과 참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의인들은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은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창조자 앞에 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담 후손에게, 즉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창조주는 완전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의인들은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처리를 받고 창조주께로부터 합법적인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십자가의 사건에 큰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속이란 단어하고 하나는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구속이란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죄 처리가 되고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빼내서 죄에서 자유를 준 것을 아폴리트로시스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또 하나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서 진정한 자유를 준 것을 말합니다. Redemption, ransom과 redemption, 구속과 속량, 이 단어가 인류의 죄 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고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6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참 기쁨과 참 소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의인들은 즉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죄 처리를 받아 의롭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들, 죄의 가림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아폴리트로시스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고 죄값을 지불하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눈앞에서 죄가 없는 자처럼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엄청난 사건이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구속의 내용이 4장 6절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하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어요.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눈앞에서 이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 즉 썩은 영혼 상태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불법도 용서함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그 신비한 사건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유일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구속이라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신비한 역사입니다.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의인이 되는 거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다 얘기야. 아이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런 A라는 사람의 죄를 죄가 없는 B라는 사람에게 죄가 넘어가고 죄를 옮겨져서 한쪽의 죄를 A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내는 아이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는 이 지고 간다는 요한복음 1장 29절이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죄값을 지불하는데 세 가지로 지불합니다. 영혼으로 이사야 53장, 몸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고 목숨으로 마가 10장 45절. 놀라운 겁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에 싹스 있어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요. 정죄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요. 십자가의 세 번째, 율법은 최소한 네 가지의 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 죄를 들춰내요. 613가지의 자기법과 무자기법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요. 누구든지 율법을 들이대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창조주 앞에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죄가 드러나. 죄가 더 커져. 그래서 누구든지 거룩하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된 인간은 할 말이 없어.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짓는 거야. 죄를 자꾸 쌓아.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결정적인 목적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옛날에 서당에서 애들을 회차려 놓고 가리키듯이 선생 역할을 하는 게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에. 그러면 율법은 사람을 죽여, 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 법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그런데 은혜는 카리스,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법에 걸린 인간을 살려내도록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었네 할 때, 그러면 살 길은 없는가? 613가지를 지킬 자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 지킨 자도 없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613가지의 그 율법에서 오는 저주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게 엑사고나죠. 리뎀션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 613가지의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속량해달라. 리뎀션, 속량하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갔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앞에 죄의 가림을 받는, 이게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들어가는 시작이니까.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죄를 졌어요.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오래 살면 살수록 죄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해. 십계명을 보세요. 10 commandments.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며 살았어요. 살면 살수록 더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에게는 없어요. 노력으로, 고행으로 안 됩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썩어버린 영혼 상태. 에베소 2장과 예레미야 11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고 사탄적이고 죄악적이고 마귀적인 본질을 가진 영혼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까 마태 13장에 의인들은 그랬거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간 후에 자기 아버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된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간 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의인.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전능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실 때는 in Jesus,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처리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로마서 3장 24절, 마태 13장 43절. 의인. 그러니까 기본적인 진리를 인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 창조주의 눈앞에서 정죄받을 자만 있고 심판받을 자만 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자는 아담 안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인지해야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는 죄 가져갈 자도 없고 죄값을 치를 자도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엑사고라죠. 리뎀션 해줄 자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깔리고 나서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옮겨지는가?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는가? 죄값을 누가 치를 때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낼 것인가? 그 신분, 그만한 자격은 누구신가? 바로 이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에서부터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서 아버지 앞에서 다 이뤘다는 마지막 고백을 하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받으셨다는 증거로 휘장을 찢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New Way, Living Way,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10장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마태 13장을 보겠습니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 의인인가? 아담 안에 의인은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성경에 의인은 없는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 내 죄를 가져가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613가지의 자기법과 무자기법에 걸려있는 이 죄인들의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아줬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죄처리가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게 하는 그 신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죽을 때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계획된 마스터 플랜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전 1장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불의의 속임수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탄의 능력을 이 감지하고 분별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능력만 보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로마 사람은 힘을 추구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혼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고린도서 1장에 왜?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값을 내 대신 누가 치를 것인가?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자는 누구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New man, kindness, anthropos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번호긴한 진짜 예수쟁이들은 십자가야말로 자기의 죄 문제를 가져갔고 죄값을 치렀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건져서 자유를 준 십자가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최고의 위스덤 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장에 나와요.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natural man, 자연 그대로의 사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그리고 사탄과 코넥션되고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살다가 죽는 자, 이걸 불신자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자연 그대로의 사람, natural man. 성경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고전 2장에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죄 처리가 안 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 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영혼 상태로 그 사람이 메타모르포스돼 탈바꿈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정말 변해요. 불신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른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중요성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건 관심 없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죽은 후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본어긴 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죄와 심판과 사탄과 지옥불에 대한 심각성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데 의식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베일을 벗겨서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의식이 없고 여기에 중요성을 모른다? 본어긴 크리스찬이라 볼 수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커넥션이 몰라. 사람, 조직, 건물, 분위기, 이벤트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 이게. 그런데 영혼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죽은 후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통분모인데 이게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느끼고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 문제, 율법의 저주 문제,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이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절대 잣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데 천국을 침노해 가요? 어림없는 소리. 그러니까 이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뒤집어진 사람들을 보세요. 이건 100% 자기 영혼의 중요성, 영원한 운명,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참 기쁨과 참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즉 천국은 비밀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born again Christian, 나노된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즉 성령님이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인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자기 영혼 속에서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이는 것은 잠깐 temporal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 eternal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천국은요 비밀의 나라면서 감춘 보화와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할 때가 언제지요? 거듭난 후에는 이제 내세관이 그의 영혼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해야 됩니다. 내세관이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그의 영혼에 갖다 들이대 보세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 땅이 다처럼 살아요. 철학이 안 바뀌었어요. 사는 목적도 안 바뀌었어요.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그에게는 의식이 없어요. 껍데기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속은 틀려요. 영혼 상태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만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사도였어요. 그 엄청난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세이비어 구세주도 아니고 자기 주인도 아니고 자기의 목자도 아니고 자기의 왕도 아니고 자기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명심하세요. 천국은요 엄청난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 돌아갔다는 얘기야. 기뻐 돌아갔다는 얘기야. 천국을 발견했는데 너무 기쁜 거야. 신기하죠? 근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과 같아요. 발견하면요 영원한 세계가 죽음 바로 저편에 기다리고 있다. 그럼 거기를 나도 가야 된다 이게요. 나는 어떻게 가는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뭔가? 그 방법을 그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두 짭 세 짭 뛰는 사람 있잖아. 뼈골 빠지게 일하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신경 관심 모든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버려. 자기 머리에 다 쓰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용만리 미국 땅에 와가지고 한 가지 목적이야. 돈 벌어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 더 많은 걸 갖고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 이상도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왔고 예수님을 알았고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듣고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야. 교회 와서 제일 여러분이 기쁠 때가 뭐였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네. 이 땅도 중요하지. 그런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세계가 있다. 아니 죽으면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장례식에 가서 울어주기도 하고 심각하게 앉아서 설교도 듣고 시신 앞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헤어지고. 근데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는데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안 죽어? 영혼이 안 죽는 거야? 이거를 느끼는 순간에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이 들어가는 거야. 야, 죽음이라는 이 데피니션이 이 정의가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뒤집어진 거야. 아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고 육체가 흙으로 썩어지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랬던 자기의 생각에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도 안 죽어? 영혼은 나 자신이야? 전혀 상관없어? 육체를 떠나도? 지구를 떠나도? 그렇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바로 저편에 찬란한 킹덤 오브 헤븐이 있고 창조주가 계시는 그 천국이 있고 그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무시무시한 불의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게 영원하다 이게야. everlasting. 천국도 지옥도 영영하다 이게 영원하다 이게야. 이거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의식이 안 바뀝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안 바뀝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14장 4절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기쁘다 이게야.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게 기독교 이게 성경 야 이게 교회 가니까 이거를 발견하게 주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지옥 안 가는 방법이 뭐냐 천국 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게. 그거를 교회 와서 아무 의식도 없다가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해결사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아담 안에 인간은 다 소용없는데, 그거 다 나와 똑같은 존재고, 아담 안에 마물고 거짓되고 썩은 존재에 불과한데, 그거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용없다, 이게. 그러면, 지난주 설교에 아담 밖에서의 이 사람이 필요하고, 지구 밖에서 누군가 이 땅에 그 세이비어로 구세주로 들어와야 이 땅에 오셔야 될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원죄가 없는 상태로 참 전능하신 그 수준에서 능력과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야 할 그 메사야, 구약에 말하는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물도 조직도 분위기도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가는 순간에 어느 날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해결사가 누구냐? 인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게? 천사 아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인간과 똑같이. 그럼 누구냐? 엘샤다이, 전능자, 창조주. 그런데 그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그 이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의 운명을 바꿔준다. 그럼 나는 관심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했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줬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를 새로운 창조와 새 사람 만들어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 천국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 발견하면요 나의 모든 의식이 바뀐다는 거죠. 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감추인 보화를 샀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입니까? 이게 영원한 가치가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수님에게 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보고 분석하고 뒷조사 안 해보겠어요? 안 한 게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참 기쁨과 참 소망인데 십자가를 향하여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6주 동안을 가겠습니다.